잘들 계셨습니까? 웃는 낯으로 맞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명절들은 다 잘 보내셨고요. 지난번 법회를 마치면서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지만 그 이후에 법회를 하면서 결국은 어디서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명절이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인데, 그때 까마라고 하는 거, 몸으로 세상을 만나면서 좋은 거는 내 거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작용이 과하다 보면 부모 자식도 몰라보게 되죠. 부모가 자식과 싸우고 자식이 부모와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실제로 전전에서 그렇게 이 요 까마라는 거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말할 때 욕계를 말하는 그 욕자가 원어가 까마거든요. 하여간 그래요.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감각 주관 중에서 만우를 제외한 안이비설신, 달리 말하면 요거 몸이에요. 요 몸으로 각각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처, 물질 세상이죠. 물질 세상을 감각하는 가운데 탐진치가 오염되어서 좋은 거는 내 거 하고 싶은 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거를 까마라고 불러요. 욕계 중생이라고 말할 때 그 욕자가 바로 그건데, 아무튼 경전에 얘기하면 그 까마라고 하는 것이 만족은 아주 조금 지면서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가져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모가 자식과 싸우고 자식이 부모와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그로 인하여 괴로움을 만들고, 그런 말씀이 아주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명절이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인데도 그 소중함보다 나의 내면에서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거 내 거 하고 싶은 요런 까마가 더 강력하다 보니까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다툼으로 끝나는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되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까마에 묶여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슬프게 헤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기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명절을 전후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 법부님들께 이 말씀을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소전법륜경 최초로 그 깨달음을 설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나는 두 가지 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두 가지 극단이라고 하는 부처님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과 다른 두 가지 길을 말할 때 바로 한 가지가 요 까마라는 것이고, 한 가지가 고행을 통해서 몸을 괴롭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까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해서 안 되는 우리 삶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주범이다. 어떻게든 몸으로 만나지는 이 물질 세상에 대해서 그거 내 거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간혹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몸으로 만나지는 물질 세상에 대해서 까마를 일으키지 말자라고 하니까 아주 좋은 방법은 그러면 갖지 않으면 되겠네. 보통 말하는 가난뱅이가 되면 가질 것이 하나도 없으니 무엇 다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처님 생각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부처님은요, 제가 제자는
부자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늘 드리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에 의해서 소유하는 행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부분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소유하는 것하고 까마에 묶이지 않아야 되는 것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사실은 간단해요.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데 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요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욕심, 요게 바로 까마죠. 요건 내 거야 라고 붙잡아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옆에서 배가 고파서 죽어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까마라고 하는 요기에 묶여서 꺼내줄 줄 몰라. 부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유한 것에 대해서 까마라고 하는 요거에 묶여가지고 꺼내놓을 줄을 몰라. 부처님은 이걸 지적하셔요. 부처님 당시부터 불사를 누가 하나요? 장자라고 불리는, 요즘 말로 하면은 부자들이 절지어서 부처님 드리고, 부처님 이 절에서 부처님 머무시면서 많은 제자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자분들이 공부를 잘해야 그분들에 의해서 많은 중생들이 가르침을 안내받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일 돈 없이 하는 일 아니거든요. 불교 신자가 가난뱅이가 되어버리면 불교가 가난해져요. 불교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해요.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 신자는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다만 부자가 되는 그 과정, 부자가 되고 나서 이때에 만들어 놓은 그 물질적인 것, 재물, 여기에 까마라고 하는 요 마음작용에 묶여가지고 내놓을 줄 모르는, 베풀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러면 약간 그 까마라는 것 때문에 명절 아니래도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까마 때문에 차라리 너를 버리지 내가 어찌 이 재물을 버리겠니? 이런 판단 안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심지어 불자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서, 비록 내가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 해도 나의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베풀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알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내가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누구도 나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게,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요거 무외시라고 하는 곳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전개되어야 잘 공부한 불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본 주제는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오늘 설법의 주제를 말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법회에 제가 육하 원칙으로 이해하는 불교에서 불교 누가 합니까? 오치원인 자기 존재 닦아야라고 했죠. 오치원인 내가 합니다. 언제 하나요? 전생, 금생, 내생이라고 하는 3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삶의 기간 동안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살아야 하는 이러한 삶의 그 기간 알아봤고요. 어디에서 삽니까? 라고 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 중생이 살아가는 하나의 세상이 1000개가 있으면 소천세상을 했고요. 1000개짜리가 또 1000개, 100만 개가 있으면 중천세상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게 또 1000개가 있어서 1000의 세제곱계, 10억 개 정도가 있는 세상을 1000의 세제곱이 되는
큰 세상, 그래서 삼천 대천 세계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니까야에 나타나는 가장 큰 규모의 세상은 삼천 대천 세계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오온에 집착했다라고 말하는 요 오치온인 내가 전생, 금생, 내생이라는 3세를 삼천 대천 세계를 공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업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제가 오늘 주제를 예고해 드리기를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고를 해드렸어요.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따지고 보면 요 이야기가 오치온이 삼생을 삼천 대천 세계를 무대로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아무래도 괴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겠죠. 향상하는 삶,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처님이 하나의 말씀을 주셔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이 결국은 그 자리는 어디냐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나의 삶이 괴로움을 증가시키지 않고 행복이 늘어나는 향상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이 된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장을 나눠드렸는데 이 앞뒷장으로 있는 교재입니다.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 지계, 고시, 후행. 가만, 여러분들한테 지계, 보시, 수행으로 되어 있나요? 보시, 지계. 그렇죠. 제가 요 마지막에 수정을 해놓고 제 것만 안 고쳤네. 경전에서 보면은 보시, 지계, 수행이 맞아요. 그 합성경이라는 경전에서 세 가지로 된 법 중에 보면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라고 해서 이 공덕이 되는 행위, 그 토대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순서가 고시, 지계, 수행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건 순서는 그렇게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카페에서 좋은 표현 한 가지란 글을 보았는데 정말 좋은 표현을 찾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놓치지 않음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어 버리면 삶이 나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는 괴로움인 것이고요. 며칠 전 어떤 법회에서 법우님 한 분이 진시 황제의 불로초거나 혹은 도교에서 말하는 불로장생법과 같은 것이 불교에는 없느냐고 질문하셔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12연기의 10번째인 존재, 유라고 하죠. 빨리 오른 바와가 되고요. 존재를 응용하여 드린 답변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하면 인간 세상을 만들어 인간으로 삽니다. 짐승의 행위를 하면 짐승 세상을 만들어 짐승으로 삽니다. 하늘 사람의 행위를 하면 하늘 세상을 만들어 하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지옥까지는 참아라도 예를 들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몸으로 존재하지만 행위에 따라 인간으로도 짐승으로도 하늘 사람으로도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으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연기하는 마음은 행위한 대로 새로운 몸과 만나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하늘 사람으로도 태어납니다. 그러면 행위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인간으로도 짐승으로도 하늘 사람으로도 살게 하고 또 태어나게 합니까? 대략 이런 이야기죠. 그 12연기에서 존재라고 하는 하나의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 내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나의 이야기를 하지 뭐 보이지 않는 하늘 사람 이야기나 뭐 저 짐승들을 위해서 어찌할까 뭐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현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살고 있으니까 나는 누가 보아도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곳이 과연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는 저 인간만도 못한 놈, 아니죠? 저 인간 같지 않은 놈, 짐승만도 못한 놈, 뭐 요렇게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인간 정도로는 내가 인간 대우는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몸은 인간이라 해도 사실은 나의 삶이 하늘 사람, 뭐 신이라고도 말하고 천인이라고도 말하는 이런 하늘 사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이건 모르거든요. 아무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드러나 있는 행위를 보고 알 뿐이죠. 12연기에 10번째로 나타나는 지분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유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앙구타라 니카야에 보면 그 유라고 하는 것,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의해주는 경전이 있습니다. 존재경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떻게 존재가 있게 됩니까? 아난다여, 욕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욕계의 존재를 천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아르마리는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개박되어 저열한 계, 즉 욕계의 아르마리를 확립한다. 이와 같이 내생에 다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요 까마라고 하는 거, 그저 몸으로 만나지는 세상에 대해서 좋은 거는 닦고 해야 되고 싫은 거는 싫어라고 배척하고 정내고 뭐 요러한 행위, 요런 행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행위,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인 과보,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떠한 행위를 하면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욕계의 과와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행위가 까마라고 하는 요것에 오염돼 가지고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까마에 오염된 행위니까 당연히 욕계의 과와 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식이라고 하는 거, 마음, 이 식이 욕계에 머문다 라는 표현을 써요. 존재라고 하는 거가 12연기에서 설명되는 말에 의하면 나의 행위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행위 때문에 식이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상에 머문다라고 정의가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얘기예요. 몸은 지금 내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니까 인간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 그 중에서도 이 까마가 좀 너무 강해가지고 짐승의 과와 보를 초래하는 그 정도의 행위를 했다. 이러면 살아서도요, 아이고 해는 짓이 저 모양이니 저게 인간이라고 하겠어. 요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냥 야 너는 우리 측에 낄 생각하지 마라 하고 배척당할 것이고, 인간의 몸을 갖고도 행위가 짐승의 행위를 하면 짐승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을 인간이라고 안 하잖아요. 자, 짐승 같은 놈. 그 사람이 그러니까 현재 몸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행위가 짐승의 행위를 하면 살아서도 짐승 대우를 받고 죽은 다음에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은 비록 욕계의 까마에 묶인 행위를 한다라고는 해도 그 까마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아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킬 도리, 가서 남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거 훔쳐오지 않고 바람피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에 취해가지고 망나니가 되지 않는 요런 어느 정도 그래도 인간다운 그런 행위를 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의 행위를 하니까 인간대로 그래도 저 사람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아니지 하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배척당하지 않고 그저 인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 업의 힘으로 인간의 행위, 인간 대우를 받을 만한 행위, 그러한 행위는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거죠. 존재경이 말하는 것과 같겠죠. 개 중에는 욕계, 까마에 오염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까마가 좀 엷어요. 그래가지고 비록 몸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는 행위가 늘 아이고 저 사람은 사는 게 좀 힘들구나. 내가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으니 좀 나누는 게 좋겠어. 그래서 베풉니다. 저 사람들은 많이 힘이 들구나. 장애가 있어서 어려울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늙었으니 사는 일이 어려울 것이야. 내가 일이 바쁘다 해도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가서 봉사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나는 그래도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부처님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었어. 이러한 방법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주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르침을 베푼다 라고 하면서 법시, 법보시라는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스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해서 아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은 좀
하늘의 행위 뭐 이래가지고 베푸는 일을 하자 라고 마음을 먹어도 가진 게 없고 하는 게 없으니 어찌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주셔요. 우리가 여러분 다 알죠. 도시라고 말하면 제시, 법시, 무례시. 그래서 제시라는 거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죠. 법시, 가르침을 베푸는 거죠. 무례시라고 하면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이 얘기거든요.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산다. 달리 말하면 좀 전에 제가 오개라는 표현을 직접은 안 썼지만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거 훔쳐오지 않고 바람피지 않고 거짓말 나쁜 말 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헤매지 않고 요거 뭡니까? 오개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오개를 지키는 삶을 살면 이 자체가 인간다운 행위다. 이래서 인간의 삶을 보장하고 죽어서도 인간으로의 태어남이 결과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오개가 경전에 의하면 또 한 가지의 기능을 해요. 바로 여러분 안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그저 누구들 만나기만 하면 콕콕 찍으면서 자식이 말이야 뭐 이래 하고 살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오면 아유 오늘은 또 어떻게 나를 괴롭힐까 이래가지고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럴 것 같아요. 요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 오개를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온다라고 하는 요 사실로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되죠. 계속 이리저리 짓궂게 해치는 사람을 보면 또 어떻게 나를 해칠까 이래가지고 내가 물러나는 거죠. 왜? 바로 그런 걸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내가 주지 않는데 또 마음에 드는 거를 가져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오면 아이고 오늘은 또 뭘 가져갈까? 오늘은 뺏길 게 없을까? 반석해야 되죠. 요거 두려움이죠. 자기는 그저 주지 않는 것을 훔쳐가는 것 뿐이지만 그러한 삶이 나한테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부처님 요거 5가지의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일을 그렇게 말해요. 5가지의 보시다. 즉 5개를 지키는 사람이 내 곁에 올 때 나는 그로 인해서 아무런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무외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서 보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요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보시라는 것은 3가지가 있고 3가지 중에 무외시라고 하는 것은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가 5개를 지키는 삶을 살아내면 그것이 바로 무외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보시다. 요거 한 가지만 우리가 안다면 가진 거 없고 아는 거 없어서 나는 보시의 공덕행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요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죠. 이제는 내가 나 스스로 5개를 지키는 삶을 유지해가면 그 자체가 부가적으로 무외시라고 하는 훌륭한 보시행이 된다. 그럼 결국 5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결과 과보도 가져오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보시이기 때문에 또한 하늘에 태어나는 하늘 사람의 행위, 하늘 사람 대우를 받게 하고 하늘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인 거죠. 아무튼
제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행위에 따라서 인간도 될 수 있고 짐승도 될 수 있고 하늘도 될 수 있다. 요 이야기를 제가 그냥 꾸며서 대충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존재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욕계의 행위를 했느냐? 그러면 그대의 시기, 욕계의 몸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존재의 연결관계, 존재의 태어남의 연속을 설명해 주고 있다 라는 부분을 일단 경전을 근거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 행위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인간으로도 짐승으로도 하늘 사람으로도 살게 하고 또 태어나게 합니까? 첫 번째 기준은 오계입니다. 오계를 지키는 행위만 하여도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세상을 만들어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죽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오계도 지키지 않는 행위로는 인간의 세상조차 만들지 못하고 인간만도 못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인간보다 열악한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보시입니다. 오계를 지키는 가운데 남을 위해 베풀면 하늘 사람의 행위로 하늘 세상을 만들어 하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으면 하늘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먼저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하늘 세상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마음이 1. 몸으로 감각되는 물질 세상을 즐기려는 욕망. 오늘 계속 반복하지만 요거 까마라는 겁니다. 이 욕망에 묶여 살아가는 욕계 하늘과 2. 까마에서는 벗어났지만 물질, 이 몸에 대해서는 묶여있는 색계 하늘. 그리고 3. 물질에 대한 속박에서도 벗어나고 오직 자기 존재, 나라고 하는 생각에만 묶여있는 무색계 하늘입니다. 이 가운데 오계와 보시의 행위는 욕계에 속한 6하늘. 요거 지난주에 한번 적어드렸지만 사왕천, 삼시천천, 야마천, 도솔천, 파랍천, 파화자재천, 이렇게 6가지의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지만 요 6하늘은 욕계의 하늘이다. 달리 말하면 몸으로 감각되는 세상, 이 물질 세상에서 좋은 건 내 거 하고자 하는 요런 까마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런데 워낙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왔던 그 공덕에 의해서 하늘이라는 이 세상은 까마이기는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아주 많은 것을 얻어가면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요게 욕계의 6하늘이죠. 이 6하늘은 하늘 세상 가운데서는 비록 낮은 단계의 하늘이지만 인간이 느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부자 또는 권력자라 해도 결코 따라갈 수 없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오계와 보시의 행위를 통해 욕계의 하늘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면 참으로 복받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시계생천, 보시지계생천이죠. 시계생천이라 하여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일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경전에서 부처님은 다양한 곳에서 특히 제가 지자를 위해서 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는 일인가. 그대들은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세상에 태어날 건가 하는 것을 인간과 대비되는 오계, 욕계 하늘과 대비되는 보시 두 가지를 알아보았죠.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수행입니다. 수행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사범주 또는 사무량심이라고 불리는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비희사. 이 자비희사를 닦는 수행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류고 그 다음에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일련의 체계를 가지는 수행. 일련의 체계라고 하는 거 뭐냐면 사념처는 사념조대로 있고 사마타는 사마타, 윗바사나는 윗바사나 이렇게 제각기 있는 게 아니라 사념처에서 사마타로 사마타에서 윗바사나로 이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연결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불교 수행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거, 그리고 하나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하나의 체계로 설명되는 수행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자고요. 이 두 가지 수행은 어떤 과와 보를 두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사무량심을 닦고 실천하는 것은 범천의 세상, 즉 색계 무색계 하늘의 삶입니다. 범천이라는 하늘 사람의 행위로 범천의 세상을 만들어 범천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으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범천의 세상은 욕계 세상의 행복과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행복이라고 경전은 말하는데 크기의 배수로 구분할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늘이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까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이 공덕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까마의 영역에 있는 욕계 육천 여섯 하늘이 있는가 하면 이제 색계 하늘과 무색계 하늘이라고 하는 더 높은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색계와 무색계 두 개의 하늘은 묶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불러요. 범천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범천의 세상 이렇게 말할 때 범천이라는 것은 색계, 무색계 두 개의 하늘을 묶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구분을 하지만 부처님은 아까도 초전법륜경에서 두 국단 중에 하나가 까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분하는데도 까마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까마의 영역에 있는 그 하늘까지는 욕계 이렇게 부르고 이제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두 하늘은 하나로 묶어서 범천의 세상. 욕가 까마로부터 벗어난 그 세상은 범천의 세상이다. 이렇게 까마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까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고 불교 교리로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자고요. 까마라는 부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대목의 이제 마지막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늘에 태어나자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전에 욕계의 여섯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쨌든 까마에 대한 충족, 까마에 의한 원합을 성취하는 바가 높아서 인간인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행복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행복, 표현하자면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가 큰 행복을 누린다 라고 해도 욕계 하늘에서 같은 까마의 영역에 있는 이 하늘 사람이 누리는 행복하고 견주면 그야말로 발가락에 때도 안 되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 하늘 사람들과 인간의 행복이. 그런데 이거는 발가락에 때만큼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욕계 하늘은 까마라고 하는 이 욕망을 얼마나 많이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크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리는 이 행복하고 비교는 될 수 있어요. 와, 내가 지금 일이라는 행복을 갖고 있다면 저기 도솔천중 가면은 아마도 한 10조 정도의 크기는 되는 이런 행복을 누린대. 뭐 이렇게 10조 대 1이라고 해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까마의 영역을 벗어나서 범천의 세상, 색계 무색계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서 누리는 행복은 이런 뭐 10조 대 1 이렇게라도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이 행복의 성질 자체가 달라. 비교거리가 아니야. 어떻게 표현을 못해. 이런 이야기. 그래서 경전은 이 범천의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아주 좋은 건데 요게 까마에 묶여있는 욕계 중생으로서는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예 다른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봐야 몰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행을 해서 삼매에 들어서 삼매가 아무 삼매나가 되는 게 아니고 팔정도라고 하는 경전이 제시하는 뭐 요새 제가 하는 제가 이제 그 경전을 이렇게 풀어서 쓰는 말이지만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의해서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범천의 세상을 여러분이 스스로 성취해서 체험해보면 이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그 즐거움을 체험해보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어시고요. 어쨌든 여러분 범천의 세상 색계 무색계 하늘의 그 행복은 그러한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 일단 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알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수행의 두 번째, 산영처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고 실천하는 것은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벗어나 해탈로 이끄는 삶입니다. 경전에 의하면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 수행법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이라는 요 표현은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러 가지로 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부니까야라면 여러분, 이가니까요? 맞지마니까요? 상니까니까요? 악니까라니까요? 요 네 가지 니까야죠. 사부니까야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부처님께서 아무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나의 전생이었다. 이렇게 부처님 스스로 나의 전생이었다라고 알려주시는 전생 이야기가 제가 만들어놓은 교재에 보면 한 6개인가 그 정도밖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생 이야기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아무개라고 불리우는 스승이었다. 그런데 그때 그 스승으로 살 때는 내가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많은 사람들을 범천의 세상,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죠? 범천의 세상으로 안내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부처가 되신 거잖아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상태죠.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을 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차이가 있죠.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기 이전이거든요. 아직까지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아라한 되었다.
오치온이라는 자기 존재를 소멸했다. 뭐 이러한 성과를 내기 이전 상태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때도 열심히 수행해서 참 잘 수행한 수행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안내를 했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 스승 자체가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이 길을 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신 스스로가 열반을 실현하지 못했잖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몇 개 나타나지 않는 전생 이야기는 그렇게 말해요. 범천의 세상으로 많은 사람을 안내했다. 사무량심을 닦아서. 그런데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을 들었다. 그럼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뭐 뒤에 우리 좀 더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보겠지만, 경전이 말하는 부처님의 이 열반으로 직접 가는 열반을 성취하는 가르침이 뭔가요? 방금 제가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념초라는 수행에 의해서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그 바른 삼매 상태에서 이어지는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통해서 부동의 심했다. 삶의 문제를 100% 해결하는 그 자리죠. 거기까지를 갔을 때 비로소 부처님은 이제 내가 깨달았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범천까지밖에 못 가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열반까지 가는, 열반으로 직접 가는 그런 가르침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수행을 두 가지로 말하자라고 할 때, 일단 한 가지는 보세요. 부처님으로 보면 뭐 전생에 닭 같은 거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이 수행 또한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수행인가요? 이 수행도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법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수행해야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를 가야 됩니까? 바로 사념적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을 잘 배워서 우리도 해탈 열반을 실현해야 한다. 이게 불교 수행의 완성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행위의 원인인 마음이 오염원, 즉 탐진치에 물들면 오염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오계와 보시를 통해 행위를 제어하고 욕계의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량심으로 행위를 제어하고 범천의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제어를 전제하면서 오염원을 직접 제어하면 행위의 제어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위력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 줄, 그러나 행위의 제어를 전제하면서 오염원을 직접 제어하면 이랬거든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수행이 그냥 어느 날 내가 싹트하지 뭐 이래가지고 호흡 보자, 배를 보자, 찝다리를 보자, 뭐 이렇게 어느 순간 사념처 수행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념처 수행이 출발하는 데는 업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즉 오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사무량심을 닦아가는 이 앞서 있는 이 공덕행 수행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업이, 달리 말해서요, 밖에 나가서는 맨날 술 먹고 남 해치고 도둑질하고 오래 살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지금부터 나는 수행해야지, 요렇게 앉아가지고 사념초 수행하자고 시작하면 그거 성과 못 본다는 거예요. 부처님, 업을 제어해라,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통해서 일상의 삶이 10악업을 떠나서 10선업으로 스님 왜 웃으세요?
십악업이 십선업으로 제어될 때 그 업의 제어를 토대로 해서 그 위에서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서 별짓 다 하고 살면서 수행만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수행이 출발되지 않는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해 줄지를 모르겠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궁리하다가 그냥 요 자리에서 행위의 제어를 전제하면서 오염원을 제어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오계로서 인간의 삶을, 보시로서 욕계 하늘의 삶을, 사무량심으로서 범천의 삶을 이렇게 보장받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해탈열반으로 직접 가는 이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를 말하고 있지만, 이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이 그냥 출발부터 되는 거 아니라는 거. 5계에서 시작해서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가면서 그 가운데 차츰차츰 향상해가지고 해탈열반으로 나아가는 이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놓치고는요 정말 불교 공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수행자가 되는 일이 아주 중요하지만 수행자만 되어가지고는 수행자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어야, 인간이 되는 그 삶의 토대 위에서 수행자가 여러분 될 수 있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자고요. 이때 사념초 수행은 행위의 제어를 위한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5계 보시 사무량심으로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싹띠에 의한 알아차림이 선행해야 하는데, 사념처가 바로 싹띠를 힘있게 하여 그 역할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5계를 지키는 것도, 보시하는 것도,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도 요거요. 내가 아무리 5계를 지키겠다라고 해도 싹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마음으로는 아무리 5계를 지키려고 100번 1000번 다짐을 해도 내가 지금 남의 물건에 욕심이 나서 손이 가서 훔치고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막아냅니까? 내가 싹튀 해가지고 아이고 내 손이 훔치러 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줘야 그때 손아 너 가면 안 돼. 나 5계를 깨트리는 곳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어가 되어야 되잖아. 싹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글의 시작에서 찾아낸 마칠 겁니다. 진영 스님께서 저한테 한 10분 정도 좀 더 해라라고 도움을 주셨어요. 조금 더 할게요. 이 글의 시작에서 찾아낸, 자, 요 앞에 시작하면서 제가 읽은 내용이 있죠. 언제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놓치지 않음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그거죠. 내가 아무리 뭐 어찌하겠다고 다짐을 해도 내 안에서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주지 않은 거로 내 손이 뻗쳐가고 있는데 요거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어 버리면 삶이 나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는 괴로움인 것이고요. 그죠? 내가 아무리 5계를 지키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시작해서 수행자가 되겠다. 라고 말해도 이게 알아차려져서 행위가 제어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싹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뭐 싹띠 한다는 거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싹띠 하자는 얘기고, 재밌는 표현으로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잖아요. 그건 뭐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게
정신 차리고 있으면 호랑이가 아이고 그대 싸띠하는 사람이군요 하고 놔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싸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갈까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방법이 없으면 죽어야 되지만 그래도 죽는다 그래도 혼비백산해가지고 죽는 거하고 싹띠하는 상태에서 아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왔구나 이 상태에서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다 찾아봐도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구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천상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어있는 상태로 죽으면 다음 세상이 달라지겠죠. 그죠? 깨어있다 싹띠하는 상태라는 것은 호랑이한테 물려가서라도 싹띠해야 되는 필요성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이 죽는다고 마음까지 따라 죽는 거 아니잖아. 그런 부분 다 우리 생각해 보면 싹띠한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 정말로 싹띠하지 않고는 내가 살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싹띠를 우리가 다르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싹띠를 통해서 삶을 제어한다. 행위를 제어하고 수행자가 되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싹띠 그런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행위로 연결되는 과정을 놓치지 않으면 삶이 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이건 더 설명 필요 없죠. 반대되는 경우를 계속 설명드린 거죠. 물론 이런 수행은 불교의 정체성이 되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삶이 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수행자의 삶입니다. 그랬어요. 무상고 무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건 그냥 쉽게 보죠. 무상하다라는 게 뭔가요? 조건 지어진 거죠.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거. 요거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싹띠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을 제공하면서 살아가면 삶이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나 싹띠하고 산다라고 하는 깨어있는 삶,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그러한 정신 차린 삶이라는 것을 내 일상의 삶의 조건으로 제공하면 그 조건 때문에 내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내가 원하는 삶이 진행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공덕행이 있다고 하는데 보시와 지계와 수행입니다. 이제 보시, 지계, 수행 대략적인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세 가지 행위들을 통해 삶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행위들을 통해 삶이 향상되기 때문에 또한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과와 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덕, 즉 복이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보시와 지계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를 세 가지 공덕행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말하고서 그 법부님께 결론 지어드렸습니다. 무슨 결론인가요? 앞에서 어떤 법부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진시황의 불로천하, 도교에서 말하는 불로장생법 같은 그런 거 불교에 없나요? 요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 질문 때문에 제가 이제 요 글을 만든 거죠. 여기까지 말하고서 그 법부님께 결론 드렸습니다. 지금의 몸으로 살아가는 금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아라한되어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불로장생하듯이 행복해지는 불교적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인 것입니다. 이 행복의 공식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대의 삶이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법부님들 모두 이 행복의 공식으로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글을 썼는데, 아무튼 여러분, 요 말 기억하시죠? 행복해지는데,
불교라는 게 아무래도 몸의 행복 이쪽보다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행복해지는 쪽으로 더 치우쳐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수행을 잘하고 이러면 몸도 편안해지고, 또 몸에 병이 들었다 그래도 그 몸의 병든 때문에 2차적인 괴로움을 내가 만들지 않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다 감안해서 보면 결국은 몸이 병이 들었든 어쨌든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행복을 만드는 공식이 이렇게 5개를 지키고 고시하고 수행하는 3단계로 이루어진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5개를 지키고 고시하고 수행하는 요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어디 가나 5개를 지켜야 합니다. 고시해야 합니다. 수행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빼놓지는 않죠. 그 3가지를 이렇게 한번 묶어서, 더구나 디가니까야 33번 합성경에서는 하여간 요 3가지를 묶어가지고 부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3가지 공덕행, 요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사장 스님께서 저한테 주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다른 오늘 또 나눠드린 자료 중에 나는 존재 없는데. 아닌가요? 마음대로 막 나가지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장에는 5개를 지키자 했는데 5개를 모르는 분은 여러분 안 계시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5개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5가지 계라고 하는 것을 밑에서부터 두lum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보호, 나를 보호하는 것에 의미를 좀 두어보자 그랬고,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를 보호하자라는 데에 의미를 주어봤고요. 바람피지 맙시다, 이것은 가족을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훔치지 않는다, 주지 않는 물건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회 정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보자라고 했고, 불살생,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생명 존중, 이 측면에서 이 5개를 우리가 이해해보자라는 거 표시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올바른 보시행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경전에서 보시를 설명하는 하나의 정형구가 있기는 하지만, 보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일까 라는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니카야에 나오는 보시에 대한 경전 말씀을 가능한 한 좀 추려가지고 그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보시행일까 라는 것을 이렇게 그 2문장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올바른 보시행, 여러분 읽어보시면 공감하실 수 있을 거고, 요 각각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헬피스님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는 카페에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분량이 많아서 제가 그 인쇄를 안 해왔는데, 나중에 여러분 꼭 필요하다 하시면은 인쇄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더 있어요. 요거 해피 333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 맨 위가 333 3가지로 된 3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3가지 공덕행에서 향상하는 삶에서 지금 말씀드린 지계로서의 5개, 보시, 그리고 수행 1, 2를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요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계라는 것을 말할 때 부처님은 어느 종교나 다 계가 있죠. 근데 부처님은 나의 계는 어떤 계냐라고 말할 때 대표적으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삼매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뭔가요?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직접 안내하는, 열반으로 직접 가는 이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계, 삶의 질서다 이런 이야기죠. 계의 첫 번째 의미를 그렇게 두고, 두 번째는
계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참 멋진 표현이에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계를 지키는 삶은요, 5계를 지키면서 살면 인간 대우를 받는다, 인간답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하고 나서 뒤돌아서 가지고 후회할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해치지 않았는데 해친 후에 어떤 안갚음이 올까 두려워서 후회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계를 지킨다는 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후회하지 않는 것이 계를 지키는 의미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멋진 표현을 하나 찾아냈어요. 경전에서 보면 제시, 법시, 무예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법시에 대해서는 경전이 직접 말하는 걸 못 봤는데 이 제시와 무예시를 설하는 경전에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보시를 하면 보시 받은 상대방한테 어떤 효과가 생겨나겠죠. 예를 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 한 끼 보시를 하면 그 밥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아름다움을 얻고 뭐 이런 효과가 생겨나잖아요. 부처님 경전에서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시를 하고 나서 그 생겨나는 효과를 내가 나누어 갖는다. 상대방에게 100의 효과가 생겨나면 글쎄 이거 뭐 부처님이 언급하시는 부분은 아니지만 50씩 나눠 가질까요? 아니겠죠. 어차피 이거 무형적인 복이잖아요. 무형의 복은 그냥 내가 보시에서 너에게 생겨난 그 효과가 너한테도 효과로 있지만 나한테도 돌아와서 복으로 쌓이는 거예요. 보시가 가지는 첫 번째 특징, 생겨난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뭐 이게 제시와 무예시를 설하는 경전에 나타나는데 법시를 말하는 경전에서는 언급이 안 됐다고 법시는 빼놓을까요? 사실은 세 가지 보시를 말하면서 그 중에 으뜸이 뭐냐? 법시다. 이렇게 경전을 말해주는데 으뜸이 되는 법시는 뭐 열심히 설법하면 그 효과가 제시, 무예시하고 달라서 나한테 남아? 이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보시를 전체적으로 말하면서 보시의 특징, 생겨난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보시할 만한 이유가 되죠. 왜 보시가 공덕행, 복이 되는 행위인가 라는 데 대한 확실한 답이 되는 거죠. 내가 베푼 만큼 너에게 생겨난 그게 나한테도 돌아와서 복으로 쌓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다 설명드린 내용 같아요. 여기까지로 해서 오늘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 요거를 설명드렸고, 요것은 지난주에 강의했던 설법했던 육하 원칙 중에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다음에 어떻게 라고 할 때 태보의 길로 가는 어떻게를 우리가 볼 필요 없는 거죠. 향상의 삶을 살아내는 어떻게의 내용이 바로 요 세 가지 공덕행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네, 거기까지를 해서 오늘 설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선배 올리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삶을 바꾸는 위력이 있습니다. 가르침 바르게 배우고 실천해서 법부님들의 삶이 향상하는 쪽으로 잘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